정말 힘들어져 갑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더 그런 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이번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굉장히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아주 강한 악한 영들의 세력이 너무나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것을 조금은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이 더욱 힘들어져 가는데 나는 나의 믿음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 예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시작할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어떤 방향, 어떤 약속, 어떤 믿음을 믿을 때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생활 하루하루에 나의 삶에 함께할 수 있는가, 소유할 수 있는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늘로부터 흘러오는 축복이나 이 땅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런 어리석고 그런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땅에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 수많은 그런 간증이 나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오늘 우리가 그거를 성경이 가르치는 기록대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소유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어 ABCD를 배워야 영어를 알아요. 산수도 1, 2, 3, 4와 그런 그 부와 숫자를 갖고 그렇게 해야 산수를 배우는, 물리도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약속해 놓은 것을 내가 배우면 마치 영어를 해서 내가 영어를 하는 것처럼, 마치 산수를 아는 사람이 산수 문제를 푸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자 하는 그런 설교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지금 한국에 뭐 강아지나 이렇게 반려견들이나 뭐 이런 동물들을 굉장히 많이들 지금 한국 사람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그게 막 처음 시작이 되려고 할 때 그 반려견 그 강아지 중에서 가장 한국 사람들이 선호했던 그 강아지가 진돗개예요, 진돗개. 그래서 그 진돗개를 구하려고 사람들이 낚시를 이렇게 하러 가고 또 이렇게 등산복 차림으로 그 진도라는 데를 이렇게 그때는 이제 섬이었는데 지금 다리가 있는데 이제 섬이 진도를 이렇게 다리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진도는 뭐 그렇게 호텔 시설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박을 합니다. 이게 민박을 하면은 그 민박집에는 반드시 강아지가 몇 마리가 뛰어놀아요. 진돗개죠, 진도에. 그리고는 이제 그 강아지가 이렇게 그 밥을 먹는 그 밥그릇이 아주 오래된 것 같은 그런 아주 아주 골통북 같은 그런 밥그릇이 거기에 이렇게 몇 개 놔둔 그런 환경이 딱 셋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강아지를 하나 살라고 그거 갔으니까 진도 갔으니까 진도 오리지널 진돗개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강아지를 이제 얼마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저 강아지가 저 밥그릇을 굉장히 좋아하네요. 저 밥그릇까지 주세요. 그러면은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섬 사람들이 그 서울 사람들에게 강아지 밥그릇까지 함께 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가지고 올 때 그거를 이게 굉장히 오래된 골통품을 하나 진돗개도 구하고 골통품도 얻었구나 하는 그런 착각 아닌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가져오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진도 사람들이 제가 고향이 절로 목포잖아요. 그 진도 사람들이 목포에 나와가지고 그 쓰레기통에 이렇게 이렇게 아주 오래된 것 같은 그런 그릇, 사기 그릇, 이런 것을 갖다가 놓고 그렇게
그렇게 디스플레이를 쫙 해놓은 거예요. 물론 걔는 진돗개일 수도 있죠. 진도에서 이렇게 강아지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서울 가면 코베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시골 사람들이 그렇게 셋업을 해놓고 서울 사람들을 그렇게 속인다는 그런,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사람은 그런 그 미혹이라는 것이 걸립니다.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미혹과 거짓을 그렇게 만들어요. 누가 그거를 권해서 그거를 사러,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그냥 그 사람들이 디스플레이 해놨는데 그거에 그냥 내가 혼자 그냥 상상하고 추상해갖고 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비싼 값을 주고 강아지를 사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사람들이 그 주인한테 한 번만 물어보는데 저 그릇은 어디서 샀어요? 저게 언제쯤? 이러고 몇 마디만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목포에서 그냥 주워왔어요. 고물상에서. 이렇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물어보고 혼자 상상말을 해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약속, 원리, 원칙을 다 무시하고 자기 혼자 예수 믿는데 가만히 보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70평생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치 교회가 어떤 그 해놓은 그 디스플레이 때문에 자기가 그냥 자기의 그 어떤 그런 추상적인 상상적인 이런 자기의 걸로, 그러니까 말씀은 전혀 원칙은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셋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그걸 알고 그 서울에 와가지고 강아지를 보면서 허탈한 의심을 했죠. 그러고나면은 그 강아지도 미워질 거라고 아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 그렇게 미혹되고 그러다가 실망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꼭 그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이런 착각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가 나의 미혹 때문에 내 무덤을 파버리지 말고 쏘가버리지 말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고 있는 예수를 믿을 때 이런 현상, 이런 역사로 예수 믿는 것을 확인해라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성경이 알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믿음을 어떻게? 바로 이 성경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저는 믿음이 너무 없어요. 저는 믿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마치 자기가 무슨 뭐 기술을 배우듯이 자기가 뭘 그렇게 뭐 많이 알듯이 공부를 자식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리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명료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하반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나이다. 믿기는 한데 믿음이 없어. 내 안에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만들고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놓은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볼래요? 우리가 이걸 보면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그렇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예수를 믿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했다? 믿음의 출발은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아브람, 저브람, 코브람, 이브람, 피브람, 수많은 팔레스타인에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그 아브람이라는 사람한테 믿음을 딱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아브람한테 만나서 아브람한테 준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뭐 저를 알아가지고 뭐 하나님을 믿어버려.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호련히 갈대아 우리에 멍청하게 서 있는 아브람한테 하나님이 턱턱 나타나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을 시작을 시킨다고요. 그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출발. 우리 인간이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시작은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전도자의 얘기를 하고 뭐 그 선교 얘기를 하고 목사 이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기독교의 그 복음이 지금 기독교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놨는데 요 기록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요 기록 전에 성경이 부탁하고 있는 성경이 알리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뭘 경고하고 있냐 성경은 나가서 복음을 많이 증거하고 교회 가서 예배 보고 믿음을 출발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 다 좋은데 정확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는데 잘못 받아버리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영적 세계를 알리고 가르치고 배우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귀신을 믿는 무당집, 점쟁이집이에요. 그 나머지는요 그냥 펀이에요. 펀이 그냥 여러분 무슨 방송국에서 무슨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막 드라마를 찍고 그래도 거기에 무슨 영적 세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디나 뭐 다 영적 세계는 없습니다. 오직 교회와 무당집만 영적 세계를 얘기해요. 여러분 무당집도요 주변에도 써놨지만 갔는데 아무도 치도 않고 무슨 뭐 그런 집 누가 두 번 갑니까? 안 가죠. 무당집 가보세요. 100% 귀신이 달라들어요. 저는요 뉴욕에 있을 때 백호도사라고 유명한 무당을 제가 예수 믿게 만들었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밤 1시 반 2시가 되면은 아기동자가 자기를 찾아온대요. 목욕을 안 하고 기도 안 하면은 얼마나 두드러 팬지 모른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멍이 막 들어있대요. 귀신. 여러분 이 세상에 귀신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귀신이요 내일 몇 명이 손님이 오는데 그 사람들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것이 귀신인 거예요. 그게 무당집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럼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넘버원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믿어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장순성 목사가 무슨 영감을 받아가지고 뭐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교가 아닙니다. 무슨 내가 그동안에 안 것을 이런 설교가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출발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만났듯이 우리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셔드림으로 예수 믿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어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성경 그러잖아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예수를 믿으라고 사도행전 19장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치 구약시절에 아브라함이 예수를 하나님을 만나서 그 믿음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환경과 어떤 전파하는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시작을 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면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점집에 가서도 점이 뭐가 나와야 그 점집에 2번 가고 그 점쟁이죠. 그냥 헛소리 하는 거 그것이 무엇이 점쟁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마음이 편해서 교회에 온다고. 여가 무슨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가 무슨 뭐 찜질방이가 마음 편하게.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을 갖고 그죠?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경이 자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기록.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까지 읽어주실랍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것인데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내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 함께 합니다라는 것을 성경에 읽고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방법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거. 예수 믿는 거는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자리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는요 참으로 불쌍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주 300년경에 기독교가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주 300년경에 기독교가 처음 시작을 해요. 약 1230년 동안이나 천주교회라는 로마 캐토릭이 합니다. 그거하고는요 그거는 영적 세계 그 무당만 또 못해요.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는요 하나님도 하느님을 믿어버려요. 예수님이 너무 어리니까 마리아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 그게 로마 캐토릭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그렇게 믿는 그 믿음 속에 그 믿음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This 95 95가지의 뭐 잘못된 부정축제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루터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루터 교회가 만들어지고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주의 종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사가 나타나게 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교회가 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건 교회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의 기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그 천주교회가 그냥 만들어진 것처럼 개신교회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 아무의 관계도 없어요. 그게 진돗개인 줄 아닌지 지금 그 그릇이 지금 목포에서 고물상에서 갖다 놓은 그렇게 지금 교회가 지금 마치 딱 그렇게 셋업이 딱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교회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혼자 기분으로 혹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은 이거는 불행한 일이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그런 미혹 그 믿음의 원리 원칙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 단초를 끼워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내가 믿어야 돼 이런 것이 전혀 없이 2000년 동안 지금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엄청난 그런 안타까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그러면 제자들이 여기 지금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나가 두루 전파할세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예요? 영을 움직이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없는 영들의 움직임을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하셨다 이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고?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안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하늘나라로 쭉 올라가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늘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자,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된단다라고 기록해 놨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성경으로 딱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자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제자는 다른 사람들이 바깥에서 봤을 때 뭐냐? 표적이 있단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영을 전달하고 영적 세계를 움직여. 이 세상에 일하는 것이 영에 대한 영의 일을 하는 것은 내린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교회를 관리하는 목사가 되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신,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신이 아닌 교회는 뭐예요?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은 거예요. 그는 그냥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가 지금 다 그런 식이에요. 마치 그렇게 지금 진도에다가 지금 강아지 갖다 놓고 그렇게 지금 디스플레이 해놓은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면은 제자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예수님 제자는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 기록돼 있으니까. 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성령 받게 하고 막 이런 것을 하니까 뭐 2단 3단 그러는데 그러든 말든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받아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은사가 시작되고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그런 시작이 딱 됐을 때 예수 믿는 법칙, 그 법칙이에요. 그게 전파를 그렇게 받고 전파를 그렇게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오늘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성령이 나와 하나님의 그냥 이 세상에 그 디스플레이 해놓고 하는 그거 말고 우리가 예수를 장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두 가지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이름으로, 이 두 말씀이 나오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왜 성령 세례, 이 몸으로 세례받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합니다만, 몸으로 세례받는 거는 침례는 내 인격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베드로전 3장 23절에 그러거든. 침례는 무슨 뭐 신령한 죄를 이게 아니라 내 인격을 뜯어고치는 거. 아,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내가 앞으로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는 다짐식이에요. 그 침례식이에요. 그 성령은 뭐냐? 성령은 몸 바깥에서 내게 은사로 들어버립니다. 어떻게? 아담과 하하 때 죽어있는 내 영을 살리려고 성령이 들어버리셔. 그러니까 내가 아담과 하하 때 죽어있던 내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접붙임 해버리지 않으면
내 영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도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노라. 성령을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은 십자가에서 예수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100% 믿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믿고 사랑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등등 선하고 등등 모든 행위를 다짐하고 이런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안 되고 무슨 이상한 예수 믿고 뭐 하면은요, 절대 성령이 안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하여 예수를, 내가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을 때 내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와야 성령님이 내하고 함께 일을 하죠. 내 안에 들어온 성령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신비스러운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천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절에 중도요, 어떻게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절에 중이 자식 낳으면 안 되는데, 요새는 계속 절에 중들이 많이 자식을 낳아. 이선희도 절에 중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무슨 중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절에 중들도 그러다고, 이 병은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는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그게 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면은, 근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해? 바로 천사들이 와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 받은 사람. 저는 지금 하나님이 예수를,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나에게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령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그거에 간단한 거예요. 우리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신과 내가 내 영혼에 생명이 살아난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내 버릇이 바꾸어져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내 생활이 변해야 되는가? 성경은 그걸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25절로 27절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분만 있으리라. 이거는요, 하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모임을, 하나님과의, 여러분, 교회가 왜 지어져 있어요? 모이라고 지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 성전 지어라. 왜?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내가 거기에 나타나서, 내가 그곳에서, 이렇게 계속 교회라는 데가 그러는 데예요. 인터넷 앞에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이거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요, 구약 시절에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망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가장 저주받아, 가장 망해버린 사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도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북방한국.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북방한국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0지파 반. 그들이 왜 망했어요? 그들이 왜 망했다고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20절에 그 망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성경은 어디서 예배하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북방한국 사람들이 뭐 됐죠? 아이고, 꼭 뭐 성전을 꼭 지어야 돼. 아이고, 우리 그냥 저가서 예배 드릴까요? 지멋대로 가서 드렸던 거예요. 그들이 다 망했어요. 그들이 지금 씨도 없이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베냐민과 유다 백성하고 레위 지파 반지파만 지금 살아있어요. 그 예수님 할 때 그 사람들이 만났어요. 그리 전에 11지파 반은
북방으로. 그들은 다 지금 무슬림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이 모이기를 폐하는, 모이기를 잘못 알고 있는 이걸 우리가 반드시 이게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기도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움직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얘기는 다니엘 얘기도 그러고 엘리야 얘기도 그러고 엘리사, 성경 속에 기도에서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얘기라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원리 원칙.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기도를 무시하지 말고. 세 번째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구하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되죠. 바로 아들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기도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이거고 이걸로 목사님 꼭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할 거 아닙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죠.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뭐 목사님 꼭 일 바쁜 세상에 우리가 이게 우리가 뭐 SNS로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꼭 뭐 교회에 앉아서 모여갖고 뭐 그렇게 그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 셋업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형이사학적이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질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실질적이 돼야 돼요. 사실적이 돼야 돼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현장을 내가 소유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마태복음 8장 16절 한번 또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영을 움직이는 거는 영을 움직이는 힘은 기도예요. 영을 움직이는 그 영을 잡아내고 이거는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없이 영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냥 갖다가 기도만 많이 하고 말씀을 모르면은 마치 그냥 뭐 이 집을 움직이는데 이 집을 움직이는 어떻게 집을 움직여요? 여기를 그냥 다서 이렇게 해서 물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집을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뭘로? 말씀으로.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을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 가지. 첫째, 모이는 것을 피하는 그런 그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모이는 것을 피하는 거는 그건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 그리고 세 번째로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영을 움직이는 유일무이한 방법이요 성경이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제자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제자는 바로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 그때부터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세 가지.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더 정확하게 말씀이 정확해지면 정확해질 만큼 능력은 힘이 세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능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믿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